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들은 지금 생중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꼭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이번 주 새벽 예배를 계속 보시고 또 오늘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왜 자꾸 저만 보이나 싶으실 텐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도님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려고 수요 필 워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수요 낮 예배에도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피부 관리도 좀 하고 화면을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 일부와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만큼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초등부를 섬기다 보면 아직 저희 초등부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서로 아이들끼리 다툴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럼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쪽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한쪽의 아이가 정말 이상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아이의 말을 또 들어보면 또 반대쪽 아이의 아이가 정말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유일한 방향으로 사람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이건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의 입장을 잘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에는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예전에 간혹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혹시 기분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짓고 있던 표정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라는 그런 좀 피드백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저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낸 분의 입장을 같이 들어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입니다. 오늘 읽은 이 26장에서도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고 이 두 사람의 입장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발탁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발탁해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이 다윗을 발탁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미션을 아주 지혜롭게 행했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해서 군대의 통솔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겪게 된 작은 질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웬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필이면 사울 왕 면전에다 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를 사울 왕이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뼈 때린다고 하죠. 사실로 뼈 때리는 팩트 폭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직접 사울 왕이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불쾌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가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계속 도망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몸을 숨겼는데요. 아마도 이 십광야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이 다윗이 자기 지역에 와 있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찾는 다윗이 우리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2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겹쳐져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24장에서는 사울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그 엔게디 광야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역시 똑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가릴 것도 없고 군사들 앞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왕이 찾아 들어갔던 곳이 한 굴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곳이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던,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굴이었습니다. 충분히 생명을 잃을 만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려주죠. 그때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막 잘못을 빕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막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오늘 또다시 26장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잡으러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에게 26장 끝에 보면 은혜를 입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은혜를 입는데요. 그때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사울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할 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후회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 순간에 잠깐 후회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미 24장에서 목숨을 걷어갈 뻔한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다윗이 숨어있는 오늘 1절에 나왔던 이 위치, 하길라산이라는 곳은 자기를 24장에서 살려두었던 엔게디 광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길에 뭔가 익숙한 풍경들이 보였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풍경을 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내가 겪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이 지역을 통해서도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이곳이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를 살려줬던 그 엔게디 광야의 근처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후회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즉시적으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변화는 없지요. 사실 다윗도 인생을 보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로 따져보자면 오히려 사울보다 더 악한 죄들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있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이걸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충신을 전투가 벌어지는 사지에 일부러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악한 죄죠.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앞에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후회로는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가끔 그 범죄를 저질렀다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은데 과거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다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분들을 가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후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후회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벌어지는 신천지 사태,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안타깝게 지탄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성해서 끝나는 것은 후회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그런 겉으로 신용만 하는 회개는 후회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그 회개를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우리의 상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의인이라 불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이렇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행한 삶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선택으로부터 다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일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사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생과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다면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고 후회만 하는 인생은 절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사울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쪽 입장, 다윗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얼마만큼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조카인 이 아비새를 데리고 단 둘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진영 한가운데를 향해서 몰래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군대와 3,000명의 군대와 사울왕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데 한 명의 보초도 없이 모두가 다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기회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따라온 이 아비새는 단둘이 3,000명이 있는 적 진영으로 가는데 나를 따라올래 했을 때 오케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겠어요.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바로 이야기를 하죠. 뭐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사울왕을 단 한 칼에 한 번에 없애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사울을 처리할 완벽한 환경이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게 앞서고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부를 하죠. 그리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다시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요나서 1장 3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마침 때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완벽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요즘같이 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딱 가면 배가 정박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동안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그 배가 있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가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환경은 완벽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요나는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배를 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해서야 니느웨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완벽한 환경을 만난 겁니다. 그는 그런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주신 왕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다윗은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이루어나간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다윗이 귀신 같은 작전으로 조심스럽게 몰래 잠입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같은 단어가 어디에도 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만드십니다. 그게 이것과 같은 단어죠. 거의 수면 마취제입니다. 수면 내시경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위와 대장 내시경을 한 2년 전에 수면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만 그런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나는 그 마취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문득 저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소수지만 그 마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내시경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마취가 완전히 안 됐는데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시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다. 그런 막 무서운 상상. 근데 이제 의료진이 오셔서 이제 마취제를 투약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사를 거기에다 이렇게 꽂아서 마취제를 넣으시더라고요. 내 눈을 떠보니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이걸 하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기억이 그 사이에 없더라고요.
이 정도의 잠을 하나님께서 재우셨다는 거예요. 이 3천 명의 군사들과 사울왕을 재우셨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게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2년 1월 말쯤에 한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한쪽 눈을 감는데 눈 감기는 게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얼른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을 가봤더니요. 구안화사라고 하죠. 안면마비, 제 오른쪽 안면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입원을 하고 대학 한방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고 또 제가 해야 할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갑자기 이 시국에 하나님이 왜 안면마비를 제가 지금 겪고 입원까지 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3주간 입원을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저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는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열심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일들을 척척척 결정하고 그것들을 막 정신없이 해나가고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아, 내가 정말 그냥 브레이크 없는 그런 기차와 같이 쭉 그냥 달려가고만 있었구나. 하나님을 볼 틈도 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열심을 부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병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직접 제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이 너 이 기간 동안에 이것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참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것만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만 그 3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참 걱정거리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 안면마비를 겪고 나서 완전히 치료가 안 돼서 여전히 좀 불편한, 보기에도 딱 티가 날 정도로 불편하게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안고 지내는 또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가 10개월이었어요. 10개월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 맡고 있는 영혼들, 제가 막 걱정되고 기도해야 될 참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해서 정말 집중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만 했습니다. 솔직히 이 회복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까지 끌고 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직 저만 느낄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나 아니면 저만 약간 느껴지는, 겉으로 크게 표시하지 않지만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나 별로 이렇게 티나지 않죠.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저의 삶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을 통해 한 가지씩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함을 배웠고
또 다윗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회개하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되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내가 한참을 지나온 길이지만 그 길을 멈춰 서서 내 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멈춰서는 그런 회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런 순종,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그리 크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에서 그쳤던 사울의 인생, 그리하여 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왔던 그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갔던 그 길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결단하며 그 길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놀랍게 간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그리고 순종할 기회를 변함없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 욕심과 죄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즉시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각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몸부림을 시작할 때에 그 순종의 몸부림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간증들이 곳곳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